창세기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게 만드는 것은 그렇다면 신성을 더럽히는 그 악과 같이 그 의가 있다. 당신은 모든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마 노아 때 홍수를 이야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최소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도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최소한 어떤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의로운 옳은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실한 길이란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진실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니까요. 나와 여러분도 그래요. 진실하고 공정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실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8절 19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인과 같이 멸하는 것은 신성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소돔을 파괴할 때 롯의 가정을 함께 파괴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주장은 롯의 가정에 죄인이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롯의 가정이 다 의인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롯의 가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읽어보면 알겠지만 롯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만큼 그 의로운 사람이 있냐? 없어요. 26절 그러므로 여호와는 말하고 있다. 만일 소돔 그 성읍 그 안에 의인 50을 찾는다면 그러면 나는 들어 올렸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장소를 그들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하고 있다. 소돔 성읍에 롯의 가정이 의롭다면 그 장소를 멸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세상에 가능성을 봅니다.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냐 그러면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한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의인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같이 주변에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명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진실하고 공정한 사람이면 최소한요.
진실하고 공정한 사람이면 나와 여러분의 그 진실하고 공정한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죄가 좀 많이 있지만 가능성을 보는 거죠. 어떤 가능성?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변화될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도 뭐 얼마나 크게 의로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 공정하고 진실한 사회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 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소돔성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뭐. 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살펴 보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또한 세속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라면 가능성이 없죠. 말은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주겠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영향력을 미치지. 이런 모습 안 보여주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그죠? 세속에 섞여가지고 더러는 뭐 세속보다 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소돔성에 살면서 진실하고 공평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 할 수 있지만 그 삶은 소돔성과 섞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7절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제발 감히 주목하여 나로 주를 향하여 말하게 만드소서. 그리고 죄와 먼지 같은 내가 아무튼 최소한 자신을 낮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롯의 가정에 혹시 5명을 제외한 45명 정도는 롯의 영향을 받아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또 그 주변을 모두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고백한 죄와 먼지 같은 내가라고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죄와 먼지 같은 내가 이 말이 자신은 죄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주목하여 봐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 의로운 길을 행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뭐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뭐 옳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의로운 길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이 진실한 삶이다, 진실한 길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그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제가 가끔 한 2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 중엔 악한 사람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것이지만 좋은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것이지만 악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하죠. 자기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해준다는 것은 대도의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도. 이 대도라는 말이 뭐냐면 대신 기도하는 거다. 그래. 제가 공부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대신 기도하는 거다. 중보 기도라는 말을 보다는 대신 기도하는다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건의했던 것 같아요. 대도.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르침에 공감함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가 내가 중보 기도자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 이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